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이 시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시간에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다음 곡 계속 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울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8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와우, 어서 오세요. 이제 딱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앉으세요. 신기하다, 이주은이다. 미안해요. 제가 더워서 켜놨어요. 제가 너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미안해요. 거기도 추울 텐데 이쪽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앉아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만 저기서 꺼내서. 자, 사무엘상 28장이에요. 네, 거기 앞에 그 붙여놓은 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을 자리 다 지정해줬죠. 사무엘상 28장 찾아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요. 사무엘상 28장 17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찾았나요?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17에서 19절 말씀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게 참 사무엘이 유령이 되어서 한 얘기입니다. 네, 유령이 된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유령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여기 있다.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래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죠. 지금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무엘이요. 사무엘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유령 상태, 죽은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있겠다 이 얘기는 너네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네,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비극입니다. 자,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에?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민호 들었고요. 규현이 알아요? 모르고. 주은이 알아요 혹시? 잘 몰라요.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죽었냐면 너무 쉬워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싹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웠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아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아까 민호가 잘 표현해 줬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칼을 바닥에 놓고 자기가 이렇게 푹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아, 끔찍해요? 네.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의 비극은 사실 이때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왕이 버림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것을 사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아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날부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로 아주 오랜 기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자 우리 28장 봤잖아요. 우리 성경책 다 있으니까 우리 성경책 2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은 사울이 다윗 왕을 쫓아가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 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상 26장 가봅시다.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네. 자, 26장 2절에 보시면, 자, 2절, 26장 2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자, 누구를 찾으려고요? 다윗을 찾으려고 몇 명 데려갔대요? 3,000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네. 3,000명이면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왕이.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사실?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사울왕은 다윗 잡겠다고 왕이란 사람이 3,000명이나 끌고 가서 다윗 잡겠다고 십광야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십광야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도망가다 보니까 광야까지 간 겁니다. 이해됐죠?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 흔히들 우리 이제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까지 도망간 거야, 다윗이. 근데도 기어코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죽이겠다고. 무려 3,000명을 이끌고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와서 십광야에 이제 딱 진을 치고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에다가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 2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지금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그 수하에 있는 부하가 있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언제 갔어요? 낮에 갔대요? 밤에 갔대요? 낮에 갔대? 밤에 갔대? 밤에 갔대요. 자, 밤에 가서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야.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깨어날까 안 깨어날까?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사울 왕이 저기 가운데 자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의 머리맡에 창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 도망자 신세였잖아. 그치?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서 도망가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나온 곳이 광야였잖아.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은 지금 편했을까? 아니면 굉장히 괴로웠을까? 엄청 괴로웠겠죠.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어디 정착할 곳도 없고 광야까지 왔으면 마실 거,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고? 사울왕 때문에 벌어졌다고. 그러면 얘들아,
밤에 다 자고 있고 사울 왕이 저기 눈앞에 보여. 그리고 그 머리맡에 보니까 창한 자루가 있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그치, 죽이고 싶겠지. 그래서 8절에 읽어볼게요. 자, 8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과 함께 왔던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저 창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한테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야. 다윗이시요. 주인이잖아, 다윗이. 다윗께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야. 내가 가서 다윗님이 굳이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확실하게 찔러 죽이고 오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저 자고 있는, 자, 이런 상상하면 돼요. 지금 아비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워서 자고 있잖아, 사울이. 그치? 머리맡에 창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창 뽑아서 그냥 그대로 찔러버리겠다고. 그대로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몇 번 찌를 것도 없다?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새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비새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기회를 누가 주셨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아비새가 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럴듯하지. 달콤하잖아.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할 거예요. 전화임 같았어도 전화임도 그래, 같이 가자 그랬을 것 같아. 네, 같이 가서 내 손으로 한번 찔러보고 싶다고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아비새가 하는 말 굉장히 그럴듯하잖아. 진짜 하나님 뜻인 것 같잖아. 눈앞에 사울도 있고 다 자고 있어. 깨지도 않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9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래요? 죽이지 말래요? 죽이지 말래요. 왜요? 왜 죽이지 말래요? 지금 이 왼수를 왜 죽이지 말래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면 그게 죄가 없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뭔지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의 삶은 굉장히 괴로워요. 너무 곤욕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내 원수가 눈앞에 있어. 그런데 이 원수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을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윗의 믿음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가 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신다고. 이 사람이 죽더라도 누가 죽이신다고? 여호와가 죽이신다고.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호와가 세우셨으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 그런 날이 많아요. 내 힘으로 뭔가가 하고 싶을 때가 많아. 그치? 뭔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는 미운 사람이 있어. 이 미운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이 미운 사람이 뭔가 된통 당하는 거를 내 힘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리고 그럴 기회가 올 때가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배고프고 줄이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물 주고 먹을 거 줘서 그 사람 입을 옷도 주라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딱 쫓아오던 그 원수일지라도. 왜냐? 그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그 사람을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나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쉽지 않겠지? 어렵겠지? 나도 어려워. 저님도 어렵고요. 날마다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미운 사람 없겠니? 복수하고 싶은 사람 없겠어? 억울하게 당할 때 없겠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해결과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분명히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 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머리맡에,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 창을 뽑아서 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 너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쵸? 죽일 수 있었다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무도 눈치를 못 챘대. 얘들아, 이거 상상해봐요. 자, 상상해보자. 사울은 어디 있었다고? 겉에 있었다고? 가운데 있었다고? 진영의 가운데 있었다고. 그쵸? 그리고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지나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을 뽑고 물병까지 챙겨가지고 다시 지나서 돌아온 겁니다. 말이 돼요, 이게?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중인 군인들이야. 여러분들이 아직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군인들은요, 스치기만 해도 깨요. 진짜예요. 장난이 아니고 스치기만 해도 깨요, 진짜로. 나도 그랬어. 저님도 병장까지 그래요. 병장까지도 하정수 병장님 하면 바로 깨요. 네, 바로 깨요. 이등병은 말할 것도 없지. 문만 열려도 깨요, 이등병은. 네, 자기 깨우러 온 줄 알고 깨요, 진짜. 옆에서 선임이 툭 건드려도, 자다가 잠꼬대로 툭 건드려도 깨요. 내무반에서 그냥 잘 때요? 아, 예, 내무반에서 자죠. 예, 그때요. 아니, 언제요? 대학생 때가 일어나라고 막 난리 쳐도 안 일어나는데. 예, 그럼요. 아, 당연하죠. 아, 저는, 아, 맞다. 요즘에는 다 침대가 있다 그러더라고. 저희는 침대 없었어요. 저희는 다 그,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그 군대 그거 있죠. 예, 예. 거기서 저는 했거든요. 진짜로 뻥 아니에요? 옆에서 이등병 때 잔게 신기해, 나는. 옆에서 툭 건들면 깨요. 관등성명 될 뻔해요, 막. 이병 한청 왜 이럴 뻔한다니까? 그런 군인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고. 거기를 지나서 창과 물병을 챙겨가지고 나왔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하민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간증해줘.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셨다는 거야,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만약에 여기에서 군인이 한 명이라도 깼으면 어떻게 됐을까?
3,000명 있다 그랬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깨가지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에게 가고 있는 걸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가지고 뭐 챙길 것까지 했다. 그 창이랑 물병 가지고 나오는 거라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3,000명이 쫓아오지 않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주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방금 전에 고백했던 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이후에 사울은 깨어나서 다윗이 한 일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사울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돌아가긴 했거든. 근데 언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 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자, 사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 우리 27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27장에 보시면,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말해요. 사울이 돌아갔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사울이 다시 돌아올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붙잡히게 생겼다는 겁니다. 붙잡히리니,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거든. 광야까지 도망갔다 그랬잖아, 지금. 도망갈 곳도 없거든,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랑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과 전쟁 중이라고 그랬죠. 블레셋과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로 도망간다고? 블레셋으로 도망간다고요. 좀 위험하죠? 그렇죠? 실제로 위험합니다. 네,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진짜로. 어차피 죽어요, 있어봤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러고서 근데 다만 가서 혹시라도 만약에 살게 되면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 누가 못 따라온다? 사울 왕은 절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잡히느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참 다행히게도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고 다윗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거인 골리앗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거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죽일 놈입니다. 네,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 비록 그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있긴 하지만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네, 불안해요. 다윗은 용사거든요.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용사예요. 전설이에요, 전설. 살아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지금 또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진짜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스가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불안해요. 심지어 그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 안에 같이 살아요. 그 성 안에 같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다윗이 완전히 잠재워주는 잔꾀를 부립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은 잘 모르겠지. 근데 아말렉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아말렉 사람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요? 아말렉 사람.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시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나지? 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 아말렉은 사울 왕 때문에 진멸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을 친 거야. 때린 거야. 약탈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를 쳤는데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기스가 물어보겠죠. 다윗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11절에 볼게요. 자, 11절에 보시면, 아니네, 10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구 때리고 왔냐? 누구 치고 왔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네겝이라는 건 남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 민족들을 치고 왔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 종족 치고 왔다 이 얘기를 풍긴 거예요. 분위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은 사실 원수들을 때리고 온 거거든? 근데 원수들을 때리고 와놓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내 민족을 때리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기스가 듣고 믿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속아 넘어갔죠? 그렇죠? 네, 완전 다윗의 그 잔꾀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2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도 군대에 참가할 것을 준비해라. 내가 너 데리고 가겠다. 블레셋 군대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블레셋의 군대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의 믿음 보입니까? 네. 너무 믿죠. 네, 너무 믿죠, 다윗은. 네, 다윗이 그만큼 장깨를 부려가지고 완전히 100% 믿는 거예요. 자기 목숨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근데 사실 다윗은 아까 사울왕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블레셋 땅에 와서도 사실 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원수들만 때렸어요. 다윗은 100%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아기스의 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 2절까지만 읽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블레셋이 전쟁 나갔을 때 다윗이 참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참전했을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치? 그리고 참전했으면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사울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만약에 여기까지만 봤으면. 사울 왕이 만약에 죽을 위기에 처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구해주겠죠. 왜냐?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사울 왕이.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을 구해주려고 자기 목숨을 바쳤을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면. 그런데 성경도요,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시작하냐고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여기 사이에 껴버립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이 사이에 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 28장 5절에 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알죠? 기억나죠? 지난주에 얘기했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던 사람이면 두려워 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지. 그런데 지금 사울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때문에. 왜냐? 누구에게 버림받았어? 그렇지.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 사울도 그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너무 두려워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답니다. 사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응답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왜냐? 사울의 인생에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거든.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거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사울을 돌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무엘상 8장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경고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네들 나중에 왕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왕 때문에 부르짖을 거야. 울부짖을 거야. 그런데 그때에는 내가 너네들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다른 우상을 왕으로 섬기면 내가 너네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경고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경고의 결과를 사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거든. 사울은 내가 왕이었거든.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저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실제로 사울에게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무당에게 이미 벌써 죽어버린 그 사무엘을 살려달라고, 사무엘 유령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유령을 불러줘요. 그 무당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요. 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만 좀 집중해 봅시다. 이 정확한 내용은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사무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유령이, 자,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자, 이 유령 얘기는 예배 끝나고 저님이 살짝 해줄게. 자,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유령입니다, 지금.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태도가 어때요, 지금? 태도가 어때요? 짜증나는 거야.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흔들어 깨우는데 뭐 교회 가라는 얘기도 아니야. 학교 가라는 것도 아니야. 궁금한 게 있어서 깨웠대. 우와. 지금 이거예요.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이 다급해 죽겠다는 겁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다급한지 보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랑 싸우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죽었더라도 이 무당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일으켜 세웠다고.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요, 지금? 그런데요, 그런 다급한 사울한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19절에는 같은 말 반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질 거야. 너네 패배할 거야. 그리고 너랑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들도 이번 전쟁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난주 해줬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이 전쟁에 나가서 아까 얘기해줬던 대로, 초반에 얘기해줬던 대로 자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어요. 아들들이 먼저 죽어. 끔찍하죠? 상상해봐요.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는 걸 보고 죽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비극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해볼게. 자, 이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을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쵸? 아까 2절까지는 다윗이 전쟁에 나올 것 같았어요?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나올 것 같았잖아. 그치? 참전할 것 같았잖아. 왜 다윗 근데 어디 갔어요? 사울 죽을 때까지.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고 사울도 죽을 때까지 다윗 어디 갔어? 다윗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29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데려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래서 안 데려가게 됐어요.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참전했다면 사울은 분명히 살았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방금 29장의 내용을 저희 간단하게 얘기해 줬는데 이 29장의 간단한 내용을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돌아가서 한 일들이 있거든. 그때 보면 그 30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 대조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목숨도 안 건져주셨어. 다윗을 보내셨으면 됐거든?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를 굳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울의 최후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요, 30장에 보면 다윗이 돌아가서 자기 수하했던 사람들을 건지러 도와주러 가거든? 그때 누가 도우신 줄 알아?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 제대로 주시고요. 구하러 갈 때 제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엔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사울은 누가 왕이었어? 내가 왕이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거야. 사무엘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무당 찾아갔잖아. 그치?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응답 안 들린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 지금. 그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활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찾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니까 찾은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찾는 거야. 사울이 설마 몰랐을 것 같아요? 전쟁 나가면 죽을 거라는 거? 이번 전쟁 패배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 알았잖아. 응답 받으나 마나요. 근데 굳이 무당까지 찾아가서 사무엘을 깨운 이유가 뭐겠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무엘 깨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힘든 시련을 요구한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아님이 정말 아주 극적이고 정말 뼈 아프고 정말 피눈물 날 만한 비유를 하나 해줄게. 재수한다고 해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신다고 해보죠. 이건 비유니까 마음에 담아두진 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래? 비유예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할래? 어렵지? 아멘. 네. 아멘. 재수해야지. 오늘 김철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거든요. 선교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희도 뭐 나가서 선교사 활동을 해본 건 아니라서 저희는 여기 있잖아? 그쵸? 네, 저희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 듣고 또 선교사님들이랑 밥도 먹고 뭐 같이 그 선교지에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들은 얘기가 많은 거야. 그런데 얘기만 들어봐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들어요. 네. 네, 정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누가 원하시는 걸까,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한다는 거요,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 절대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끔찍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라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 있으면 이미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옥이에요. 사울이 보여주잖아. 무당이라도 찾아가고 싶잖아. 근데 그 무당에게 들은 말이 뭐라고? 하나님 너 버리셨다고.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저도 그런 결과가 없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내가 나의 왕이 되면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래, 잘해봐.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도 흔히 돈 잘 벌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정말 일평생 너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요. 그런 사람 있는 거. 하나님 안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죽음은 못 이깁니다. 오늘 사울이 만난 블레셋이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수만 가지의 종교가 생긴 거예요. 무당 찾아간 거랑 똑같은 거야, 오늘.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조차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또 바라옵기는 사울과 같이 떨어지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견고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합하여 나도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침례 받으실 분 받는 그 신청하는 게 다음 주까지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되도록이면 오늘 얘기해 주시면 오늘까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 다음 주 주일 전까지는 결정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각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